안녕하세요. 안산제일교회 오상원 목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안산제일교회에서는 알기 쉬운 구약개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6주 동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만 아직 맥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많이 힘드시죠? 그런 분들은 집에서 이 영상과 함께 신앙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이 영상이 많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팽이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팽이치기를 해보셨을 텐데요. 이 팽이를 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팽이 가운데에 있는 심지입니다. 아무리 팽이가 크고 무겁고 새 거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심지가 빠져버리면 팽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도구가 됩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이와 같이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또 도덕적인 교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또 여러 가지 인물들,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교회에 대한 권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휴가 가셨을 때 다슬기를 잡아본 기억이 있으시죠? 이 다슬기를 잡을 때 그냥 눈으로 물속을 들여다보면 다슬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로 다슬기 수경을 사면 그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슈퍼에 가셔서 다슬기 수경 하나를 사서 물속을 들여다보면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다슬기가 뚜렷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흐릿하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봐야 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 방법으로 성경을 들여다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라라고 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각각 몇 권일까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여러분 이 권수를 외우기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3927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구단 3927을 생각하시면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에서 66권이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해서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지만 아마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되시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산제일교회 오상원 목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6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통칭해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가리켜서 모세오경 또는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에스더를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욥기, 그 큰 욥기서가 시가서인가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욥기서를 운율에 따라서 부르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처럼 낭송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서사시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도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인데요. 이 분량에 따라서는 대예언서라고 하고 분량이 큰 거는 대예언서, 분량이 작은 것은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해당됩니다. 또 소예언서에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해당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 오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의 뜻은 태초의 시작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리고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족장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는 연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특별히 죄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인간의 죄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죄와 함께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언약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3장,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과 9장에서 보면 이제 그 죄로 인한 그 세계를 심판하시는 홍수의 심판과 또 노아의 방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죄로 인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며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2장부터 36장까지는 족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역사를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족장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계획들을, 언약들을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이 좋거나 배경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75세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자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족장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계심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십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런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며 또 기억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욕심대로, 야망대로 인간은 그릇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한 인간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세 번째 부분은 37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요셉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또 핵심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어려움 중에 끝까지 포기되지 않고 이루어지는지를 이 창세기 세 번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또 시기하였고 심지어는 죽이고자까지 하는 그런 살인 미수의 범죄까지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 형제들의 죄,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세 번째 부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간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 손길이 미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섭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 죄, 실수들을 돌려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 민족을 큰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지도를 보면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가뭄, 또 외부 적들로 인한 침입, 고난, 그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고자 이 큰 나라 애굽,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큰 나라로부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의 총리로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는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이 되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바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한 다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 이삭을 내어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였는지, 또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고 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렇게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 이제 애굽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왕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협으로 고민거리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강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언약들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그런 언약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모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빽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그런 명령을 어기고 한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갈대상자에 띄워진 아이를 누가 발견했냐고 하면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키우게 되고 모세의 친어머니는 그 모세의 유모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할 그 지도자가 누구의 손을 통해서 키워지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바로의 왕궁에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바로 왕의 왕궁에서 키워지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전에 창세기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 악함, 실수까지 돌려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이 요셉 이야기,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뜻은
단순히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이 시작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이하에는 이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례를 정하고 명령하시는 판례법이 등장합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녹여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의 성막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오늘날로 이 해석해 보자면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이 만날 수 있게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넓게 보자면 교회가 바로 이 성막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건물을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32장에서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이야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을 명령을 이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 이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짓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재료라든가 그런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을 수 있도록 건축자들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주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해 보자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우리의 인간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막을 짓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은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또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나 제물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는 어떻게 번성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프롬과 투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과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의 출발과 또 목적지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으로 출발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나머지 모세오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